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는 이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문제의 그 내용들을 보고 이 바울이 세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누가 전하고 또 누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그 전하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본질, 그리고 세례가 가리키고 있는 그 본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가 하나됨을 회복하라 라고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어처구니 없고 또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흉악범들, 가장 높은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자의 그 비참한 죽음이었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비논리적이고 미련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 이 도의 의미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잘 가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얼마나 미련해 보일까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없이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기서 능력에 사용된 원어가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폭발적인 힘, 능력이란 뜻입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폭발적인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나 이해나 다른 어떠한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그 출처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했는지가 계속해서 19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기록된 바, 이것은 이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이 당시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이 당시 이사야 시절에 아수르가 침략하였을 때 이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속적인 정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던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질책했던 말씀이 오늘 이 19절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들, 헬라인들, 철학자들, 또 수사학자들, 그 세상의 지혜는 구원에 어떠한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했을까요? 지금 너희의 상황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 세상의 가치들에 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구원이 어떠한 지식으로 아니면 화려한 언변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기술들을 통해서 임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 방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방법입니다. 본문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무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의미, 우리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물질이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하반절에 바울이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은 같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성품이 착하고 나와 친분이 있고 그런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행실에 따라서 달라졌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미련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믿어라 한다 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련해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 그리스도를 그 도를 듣고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어떠한 화려한 언변, 설득력 있는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자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음을 가장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으니.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이성적인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전합니까?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지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세상은 비웃고 깔보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은 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비밀, 풍성한 비밀, 이 비밀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잘남이나 능력이나 세상의 지혜가 줄 수 없는 구원의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이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이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이 예정론이라는 게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생각해 봤을 때 뭔가 너무 잔혹하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것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그 섭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주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저렇게 살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결국 구원의 그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